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런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요 난리가 납니다. 비가 조금만 덜 와도 난리가 납니다. 바람이 조금 세게만 불어도 난리가 납니다. 눈이 조금 많이 와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이게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이 땅을 흔드셔도요 모든 것들이 다 땅속으로 감춰지고 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옵니다. 지금도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참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듣기 시작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없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어요. 8%만이요. 성탄절에 8%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낸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막 카드를 보내고 막 파티하고 막 엄청난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경배를 받아야 예수님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이 배경이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거리가 막 추리를 하고 막 그냥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바로 이 성냥팔이 소녀. 이렇게 탁 두건도 쓰고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동화책에 보면. 근데 이 소녀가 무엇을 외치며 그 크리스마스 추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러고는 성냥을 팔러 다녀요.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추우니까 어느 집 앞에 앉아서 추우니까 자기 몸을 녹이려고 성냥을 하나 팍 킵니다. 근데 성냥을 하나 밝힐 때마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불이 성냥불이 탁 켜질 때 환상이 나타나죠. 자기 앞에 맛있는 따뜻한 벽난로가 탁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운 거리에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성냥을 하나 딱 킵니다. 그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성냥불이 또 꺼지면은 그 음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 성냥팔이 소녀가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 소녀는 거리에서 얼어서 죽어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동화책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집에서 막 즐거워했을 때에 거리에서 그 추위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동화책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라고 음식과 장난감을 나눠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 주변에 히스패닉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흑인 가정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올해는 아직 그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 라티노들이 찾아옵니다. 작년의 숫자보다 몇 배의 지금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인컴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저소득층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여전히 한쪽에서는 추위로,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정말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인가?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탄생 이야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먼저 탄생의 방법을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마리아. 그런데 이 탄생의 기사를 보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남자 없이 혼자. 지금처럼 무슨 어떤 불임수술 이런 걸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돼서 여자 혼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혼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위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은 그는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 편하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궁에서 이런 데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왕 궁전에서 태어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동방박사들로 인하여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에게 죽는 비참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로 첫 번째 축하객. 누굽니까? 첫 번째 축하객. 그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축하객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몇 년 전에 포항제철을 세우신 박태준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때 누가 이렇게 조문 갔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냥 꽃을 보내고 대통령이니까 꽃을 보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찾아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박대준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위나 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적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온 나라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경배했다면 예수님의 지위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누가 찾아가서 경배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사들입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탄의 그 의미를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 이러한 장소, 이러한 축하객들을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약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즉 모든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라는 거야.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요. 그 기뻐할 소식이 뭔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오늘날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뭔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형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무죄가,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디에다가 전가해서 대신 죽였는가?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죄사함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즉 무엇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양,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그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입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대신 죽을 그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마구간, 동물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 사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 또 우리의 과학적 경험 이런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복을 받았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애를 낳다니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할 수 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질문하더니요, 그 천사의 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구에 쌓여 놓으신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천사, 그들을 찾아온 그 목자가 그들을 경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가면은 아기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첫 축하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미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 거를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따라가기 편하고 순종하기 편하고 믿기가 편해요. 그런데 갓난 아이를 딱 놓고 이 아이가 점차 크게 될 인물입니다. 줄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이미 업적을 이루어놓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앞에 이 사람 큰 사람입니다. 잘 보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겠지만 갓난 아이를 갖다 놓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 갓난 아이에게 경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본문 15절을 봅니다. 천사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난리가 난 겁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야, 니네가 애기를 볼 거야? 그러고는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목자들끼리 지금 서로 말하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근데 그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것은 호기심, 궁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요. 아, 오늘도 좋은 거 배웠네? 몰랐던 거 배웠네?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목자들이여 듣고서 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그리고 끝났다면 이 목자들은 성경의 첫 번째 축하객으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들의 일이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언제 이 소식을 듣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예구대를 지키더니 언제입니까? 밤에요, 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낮은 그래도 괜찮지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그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는 양들이 다 자고 있어요.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이 양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도둑들이 그 양을 많이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 목자들이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양들을 끌고 갔는지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자신의 하는 일 속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것을 두고 바로 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눈으로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특별히 이들은 밤에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깨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해하고 노력하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내가 조사해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좀 단순한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것이 제일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석하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심지어는 왕까지도요,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앉아서 고민했어요.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고민했어요. 저자는 큰 자고 저자는 용맹하고 저와 싸워서 이기려면 최소한 저 사람보다 뭐 얼마는 더 커야 되고 얼마 정도 막 자신들이 앉아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섭니다. 그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거의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만 이루어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강고에 쌓여있는 아기를 경배합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천사를 만나 이렇게 되어진 일을 고백합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할 때 기이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깁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겉으로는 뭐 그래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체험하지 않고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되냐? 저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되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선한 자리에 누구를 택하셨는가?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가 믿음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적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단순히 축하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네? 너희, 나는 아니고 그냥 저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로 한번 바꿔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랑 상관없는 너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 너희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성탄절,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모두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재앙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